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자들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 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말 이면의 진짜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살아갈 때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 너머에 실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뜻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때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함께 또 사역을 해나가기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지요. 저도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담임자가 되어 보니까 특별히 그 마음이 더 다가오는 것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제가 결정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결정된 일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그렇게 한계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서 어떻게 할까, 그 기준과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구나, 그 일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 리더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너머에 정말 속사정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 수도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떤 일을 해갈 때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분별력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변 이방 종족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들을 하고 다윗 왕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왕이 죽어서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암몬 자손들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해 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왕이 죽었다고 조문 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죽은 왕에게 받은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갚고자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조문사절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사절을 말하자면 스파이로 보낸 것인지, 정탐하려고 보낸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어떤 것을 붙들게 되었냐면 이 부하들의, 이 백성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조문사절 보낸 것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장래에 위로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틈타서 다 정탐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문사절로 왔던 다윗의 신하들이죠. 다윗의 부하들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볼기준가까지 자르고는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고 어떤 존중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수염들을 다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톡톡히 망신을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는 그냥 다른 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된 왕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이죠. 다윗이 보낸 사람들 도대체 왜 왔을까?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히려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 왕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받아야 하는 것이 그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분별력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런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하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을 해서 혹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졸다 가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버티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낼 때에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는 늘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말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것을 볼 때 그저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된 결정을 늘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결정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분별력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 붙들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한운이라고 하는 새롭게 왕이 된 이 사람은 다윗의 선함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너무너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함에 대하여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함을 악으로 갚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악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만 해도 요즘 시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공동체에서 아주 때에 따라 멋지게 구호를 외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그분이면 다 됩니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참 제가 그들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도전 하나가 뭐냐면 구호 하나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당신이 사십시오. 이런 뜻이죠.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고 오히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악으로 선을 갚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고 마음의 각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구호를 외칠 수 있고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악을 10배나 더해서 갚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고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구나. 그 말은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고 이 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말이 아니라 내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면 악에 대하여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으로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절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고 저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 대하여 선으로 오히려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악함에 대하여 선으로 갚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선하게 대해도 여전히 악함으로 대하는 사람들, 상황들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꼭 이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분별하고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악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함으로 다 이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에 대하여 더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